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자유하신 분이죠. 모든 것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인생들은 우리가 헤아리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아래 노예게 됨을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된 거,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그것을 통치하게 하고 또 정복하게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모든 말씀들을 받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단의 꾀를 받아진 이제 그런 말에 의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됐을 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생들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타락을 한 것입니다. 부패한 거죠.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욕심을 챙기자 하는 탐심함을 가져지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하는, 내가 작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교만한 것들이 바로 욕심이 죄의 본질이 되어진 가운데에서 부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것에 대해서 인생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선자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부지런히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만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았을 때는 개인이든 우리가 나라 민족이든 국가든 번영을 하는 것을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지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이 임하기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들에게 신실하게 항상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에 왔을 때 볼 때 다윗이 연달 많이 받아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떼어져서 한 뜻을 행하게 됐을 때에 항상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번성케 하시고 나라가 상대하게 되는 복을 받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부귀영화의 모든 것을 전무후무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런 그 우상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만 걸림이 되어진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하지만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신상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금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제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상신을 섬기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몹시도 징계하시게 되어지고 또 책망
하시게 되어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남북이 나눠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그 중에 세워졌는데 BC 723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게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보시기에 선한 정직한 왕이 세워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신인데 신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그 송아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시루이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성전에 가는 성막에 가는 모든 식양들과 그리고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을 받는 동안 40일 동안의 산에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그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송아지 보여지는 송아지가 아니라 그 송아지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과거에 섬기던 그런 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크게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정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에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통제하는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BC 723년에 그 당시에 그 왕 때 보게 되어지면 결코 나라가 약하고 하지만 가난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국방력도 외교력도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을 때에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은 외교력을 잘하고 국방력이 좋고 어떤 경제력이 좋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번성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을 때에는 나라가 하지만 흥하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바알을 섬기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징계가 내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남유다가 그걸 교훈을 삼았어야 되는데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삼고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남유다에서 그 당시 시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걸 보고서 시스기야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렇죠?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시스기야는 결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이사야 선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산송장이 되게 하시고 시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을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나라였는데 그 다음 때에 므낫세에서부터 계속해서 악행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서부터 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쇠락하게 되어지고 하지만 약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BC 588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멸망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또는 전쟁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연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요즘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런 것에 의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마다 연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소망이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들의 궁유를 자비를 베푸시는 가운데에서 70년 후에라는 세월이 흘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제 열심을 내어서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또 처음의 사랑과 열심과 그 행위를 잊어버린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옛사람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에 결국은 그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그야말로 온 세상에 이제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계속해서 정말 나라가 빼앗기게 되어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전혀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막막하고 이제는 소망이 보이지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까지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좀 말씀하시는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손과 마음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모든 번영과 그 모든 주신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또 나라가 흥망성쇠할 때 나라가 정말 흥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세계 모든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가 모든 강대국과 같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세워진 가운데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는 스포츠에서 올림픽을 하든 무엇을 해도 한국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한류 열풍이 세계 모든 나라에 퍼지는 가운데에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나름대로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서 충성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오히려도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아주 사단이 물론 공격도 있었지만은 아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런데 알라를 믿는 그 마호메스의 그 모든 종교가 만든 그 알라를 믿는 그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에도 거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종교에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합료가 되어진 가운데에서 모든 어떤 기독교의 장로교회와 감로교회, 침례교회가 무슨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되어지는 그런 아주 교회 연합 운동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하나이고 통합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WCC는 드러내놓고 해놓고 WA는 또 은근히 뒤에서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는 똑같이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고 우리는 모든 신앙도 모든 직제도 다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가 그 길에 우리가 왜 이 한국교회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느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한 관계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왜 빼앗기고 왜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우리가 정말 시사참배를 거부하고 마지막 그 6.25 때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그런 주의종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신앙의 자유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물질에 정말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것에 장자의 명분을 팔듯이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에게 드려진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나라와 모든 기득권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그 땅에 미지의 땅에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남미 쪽에 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 남미로 간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게 아니라 그 남미 지방 잉카 제국에 그 많은 금은보화가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들이 그 금은보화를 찾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남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나라가 되어지고 너무나도 어렵게 그들은 나라가 끌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순수하게 영국 국교도의 그 핍박을 통해 가지고 영국 왕이 모든 것을 다 수장령에 의해서 영국 왕이 모든 것에 지배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주인이시지 영국 왕이 우리의 수장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1625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에 갔을 때 그 후손들이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 가장 패권 국가가 되어지고 제1위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돈을 찾고 뭐 어떤 물질을 찾고 금은보화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결국 쪽박을 찾지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미국으로 가서 신앙의 자유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은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갔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갔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진 가운데에서 세상 말로 대박이 터뜨려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풍싹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죄를 지면 죽음이에요. 거룩해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를 회개치 않냐고 죄에서 죄의 종이 되어지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게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 죄를 계속해 지게 되어지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정말 그 AD 70년에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가 정말 예루살렘이 닫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AD 70년에서 나라가 다시 세워진 해가 1948년 5월 14일이니까 무려 1879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가 없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유리방황을 했습니까? 나라가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 거예요. 고된 일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우리가 1936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 1910년에서 1945년까지 만 35년, 이 횟수로 36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일본에서 관동 대진해가 1920년 관동 대진 났는데 지진 났을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소문을 퍼뜨리기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독약을 퍼뜨려요. 우물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1919년도 3.1운동이 하고 나서 담나가지고 나라 대한민국에서 막 그 이제 그 만세운동 하고 이러니까 북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줌마 그 응징을 하기 위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다. 그거를 헛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가운데에서 조선인들을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한 가운데에서 죽임을 엄청난 지진이 난 것이 그것이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연재해고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조선 사람들의 책임을 돌리는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없고 힘이 없고 약하게 되어지면 처참하게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얼마나 많은 벌모로 잡혀간 가운데에서 종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많은 것이 노예가 되어진 가운데에서 잘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나라가 또 이제 그런데 불구하고 공산 세력에 의해서 6.25가 터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의 불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파견시켜 주시고 미국이 앞장서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즘 거의 다 92%가 다 그냥 완전히 남한이 완전히 다 적대 세력이 된 것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이 시켜 주셨고 또 한미동맹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나라가 흥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잊어버리고 서로 물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의 절을 뺏겨지고 예배의 절을 뺏겨지고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것은 선물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돈으로 내 생명의 목숨의 값을 어떻게 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가운데에서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될 대로 되라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진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개가 통옷을 도로 먹어주는 것 같이 돼지를 깨끗이 씻었는데 돛이 더러운데 들어가서 뒹구는 것 같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보다 더 악하게 더 사태가 나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으셨는데 이 은혜를 잘 간직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하는 영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령이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 세력들이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는 사처럼 달라들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유지의 소를 따라 살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줘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제는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어떤 행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나를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 어떤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확증합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데 믿음의 지식에 이 지식으로 머리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의 지식이 되어지고 내 삶으로 이것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나온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 맺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